할렐루야. 예, 예. 제가 할렐루야 하는 거 처음 보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좋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날에 전 세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함께 중심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뭐하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할 때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이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날에 부활을 하셨기에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조금 더 줄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조금 더 줄여서 주일, 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쉽게 말하면 매주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의 부활에 딱 그렇게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은 어떤 교리보다 어떤 은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매 해마다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근본 부활주일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신뢰와 표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표징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을 인생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조를 잡았던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다음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 여기 그렇죠.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그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를 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러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몸에 피투성이었는데 그 예수님 묻어진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의 피를 깨끗이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인들이 찾아갔던 그 시점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고 돌을 굴려낸 후에 돌 위에 앉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그분이 무덤에 계실 줄 알고 찾아왔지만 결코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음부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몸을 묻는 곳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죽음의 참상과 허망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일단 숨을 거두게 되면, 그렇죠? 숨을 거두게 되면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며칠 지나고 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과 뼈를 무덤 속에 묻어놓으면 거기서 바로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생명의 영역에서 끊어져서 죽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 죽음의 이 불행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6편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그럼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무덤은 주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무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것이고 무덤은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삼키고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불황이 되기도 하고 땅의 귀인들과 왕들조차도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 바로 죽음이며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를 유심히 잘 보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비밀. 숫자의 비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숫자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 아시네요. 모르시면 식당 가실 때 꼭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1층, 2층, 3층 그 다음 몇 층이에요? F층입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고 우리는 F, 영어 4를 그냥 대문자를 써서 F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자가 한자에 뭐와 비슷한 똑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냐면 죽을 사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사자를 잘 쓰지 않아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축의금 4만 원 내신 적 있습니까? 4만 원 받아보셨은 적 있습니까? 만약에 4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그죠? 조의금 4만 원 내는 건 더더욱 실용죄 같아요. 대부분 조의금과 축의금을 낼 때 어떻게 내죠? 3, 5, 7 뭐 하는 것 같아? 3, 5, 7, 9 뭐 그죠? 그렇습니다. 살을 싫어하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으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죽음과 무덤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7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해서 죽음의 마수에서 겨우 벗어나오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 세력을 떨칠 수 있는 근거인 죄를 십자가에 박멸시키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고 우리 모두를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알리시는 것이 그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썩음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죽음의 세력에서 다시는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으리라 찬염했던 그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있었다. 죄고 율법의 권능일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결코 쏠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 자랑스러운 찬미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 세력에 갇힐 수 없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안 두렵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죄의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사망과 죄의 사슬로 들어가는 참담함과 허망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마지막 천국을 향한 성화의 마지막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쏠 수 없고 죄의 권능과 쇠사슬이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그 죽음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권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 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참상함과 죄의 허망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아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았으니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도움을 받아보지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47쪽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자, 4절 중반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다시 사심에 세례를 받았는데, 자, 4절 중반에 이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다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고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을 만드시기 위함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요, 다른 생명, 예를 들어서 죽으면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이미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주님의 무엇을 근거로요? 부활하여.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신비로운 은혜에 감탄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문제와 관계에서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 그러면 대단히 금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도라 그러면 그 기준을 뭐로 꼽냐면 대부분 뭘 안 하는 것으로 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거짓말을 안 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안 태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 살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삶을 확인받아서는 안 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명의 살아있음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고 새 생명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생명, 그것이 부활이 갖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을 찬양하면서도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 부활의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불교가 최고입니다. 왜요? 불교는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마시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잠도 안 잡니다. 어느 때는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거룩한 삶이라면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끊겼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를 장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너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 얻는 것은 절대 취소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만큼 지금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예요? 빛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입니다. 세상. 왜 세상에 남겨두었겠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끊어냈다면 바로 천국에 보내셨어야죠. 그러나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그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정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굳건히 설 자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증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었다는 것을 증표하는 하나님의 표징이 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무엇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 생명체를 갖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을 증거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사건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게 될 학습 또 입교 세례와 성찬 예식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참된 피와 몸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